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중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과정이 조금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는 위대한 위협과 하나님의 칭찬을,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모든 말씀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오늘 주보 중간에 이렇게 보면 분홍색으로 제가 설교 노트를 다 하나씩 만들어 드렸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를 굉장히 제가 오늘 공을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치고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좀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설교 노트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서 35절은 남자 성도님들이, 36절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렇게 해서 교대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남자 성도님들부터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계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눈으로는 저를 보시고 귀로는 음성을 들으시고 손으로는 설교 노트에 영감받은 은혜받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이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한 번쯤은 보셨던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독일의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사람이 스케치한 작품인데 이게 여러분 1508년 작품입니다. 1508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얘기해도 놀라지 않는 아주 특이한 은사가 있으세요. 이게 500년도 넘은 작품인데, 근데 이 작품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는, 영감을 주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그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독일에 그 미술을 공부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듀로와 그의 친구 프란츠였습니다. 이 두 친구가 나이가 젊을 때 미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은 남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생활비를 좀 밀어주고, 한 사람이 먼저 가서 공부를 하고 그 사람이 공부를 다 마치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사람이 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먼저 보내야 돼요? 고민을 하다가 두 친구가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뒤로가 공부를 하게 되고 프란츠가 남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된 뒤로가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막 달려갔겠죠. 그래서 친구 집을 가서 친구가 어디 있나 찾아보고 있는데 그 10년 전에 자기와 헤어졌던 그 방, 10년 전에 친구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제비 뽑았던 그 방, 그 방에서 그 친구가 변함없이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서 두 손을 탁 모으고, 그 친구의 손을 보니까, 여러분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이 의사들이나 이 손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술을 하시는 분들도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10년 동안 고된 노동을 하다 보니까 마디마디가 전부 이제 굽어지게 되었고, 또 그리고 손이 거칠게 되었고, 이미 미술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손이 되지 않고 망가져버린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아름다운 손, 그걸 밖에서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작품이 저거예요. 알고 보니까 훨씬 더 감동이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계속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있어요. 좋습니다. 손을 모으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손.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참 여러 번 듣기도 하고 설교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전 이런 각도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저는 이 두 사람이 참 잘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젊을 때 그리고 배워야 될 시기에 가난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걸 극복하고, 그리고 주어진 기회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집중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도 달라지게 되고 인생의 내용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인생의 성공, 승리,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한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이 달라진다니까요. 승리에는 길이 있고, 성공에는 법칙이 있고, 건강에는 습관이 있고, 응답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세상에는 저절로 되어진 일들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오늘 설교의 목표가 이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진짜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적의 문과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지혜를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기 위해서 여리고성 가까이 오셨을 때 거기서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를 보지 못했던 그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이 사건이 오늘 이 장면 속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교훈이 있고 전체적인 교훈이 있어요. 전 이걸 양면을 다 봅니다. 큰 덩어리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주시는 큰 교훈이 하나 있는데, 메시아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관심 갖고 사랑해 주셨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는 죄인을 사랑해 주셨어요. 병자를 사랑해 주셨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해 주셨고,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 소외된 사람, 낙오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냐면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건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한 것만 기억하시고 못한 건 기억 안 하세요.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라 자손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역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반항해서 몰살당한 멸망하는 그 가정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다시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그 고라 자손이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셨도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 결정적 도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라 자손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 확신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수와 죄가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사랑하시냐면, 첫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우리가 약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매우 아프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의식 속에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사랑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랑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내가 내 발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교회를 와야 한다는 이 거룩한 책임감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복된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는 죽은 것이 살아나는 부활의 자리이고, 악한 질병이 치유받는 회복의 자리이고, 치유의 자리이고, 인생의 방황의 마침표가 찍어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격려하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여러분 가슴을 한번 치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귀염둥이. 여러분, 하나님께 귀염받고 예쁨받고 있어요. 미움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반드시 사랑하십니다. 기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축복의식 속에서 그런 사랑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리고성 근처에 살고 있었던 맹인이 고침받았죠. 저는 이 장면을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본문을 20번, 30번 읽으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이름과 지명, 나이, 숫자, 여러분 이런 것에 다 의미가 있고, 그걸 깊숙이 한번 쳐들어가 보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진리 덩어리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게 느껴지게 됩니다. 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만 기적이 나타났을까?
도대체 왜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 궁금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자리를 한 마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자리의 날개가 몇 개인지 한번 세 보실래요? 네, 존말할 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잠자리의 날개가 몇 개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문을 열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4가지 날개를 좀 달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분량이 좀 많으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빨리 대답해 주시고 오늘 스피드 있게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욕심을 좀 부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노트를 이제 마련해 놨으니까 빨리 따라오시면서 감동이 된 거 얼른 적으시면서 말씀을 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잠자리가 됩시다. 아니요, 잠자리가 아니라 잠자리가 됩시다.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 잠자리에 날개가 몇 개라고요? 이 잠자리의 날개가 4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흥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날개 4개를 달아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힘차게 날아서 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맹인처럼 여러분의 위기를 극복하시고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강청기도입니다. 간청기도가 아니고요, 강청기도입니다. 이 스펠링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동네에 가셨을 때 그가 아주 간절하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것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씀의 그의 외침의 뜻은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것은 당신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외치고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외쳤던 바로 메시아, 나의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기도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맹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이렇게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고라 자손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고라 자손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경험되었던 하나님의 3가지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은 나의,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결정적 도움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믿을 수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따를 수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역대하 20장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우리에게 한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이 남쪽 유다의 4번째 왕이었죠. 25년 동안 다스렸던 유다 왕이었었는데, 여호사밧 왕 때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아주 큰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죠. 자, 이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호사밧 왕은
군대도 있었고 무기도 있었고 말도 있었고 식량도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맹인과 여호사밧 왕의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드렸다는 것이죠. 이 확신이,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맹인에게는 눈이 열리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기적 같은 승리가 베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다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무시되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간청하는 기도는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날개를 달아드리도록 합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39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맹인이 자꾸 시끄럽게 얘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 닥쳐, 꺼져버려, 조용히 해, 이렇게 막 핍박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얌전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이렇게 뭐 움직일 수 있고 다시 한번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랫절을 보면 제가 여기에서 마음에 은혜 받았던 장면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좀 더 크게 해보세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그거예요. 한계 상황에서 꼬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한계 상황에 몰려 있지만 한 발짝 더 움직이는 거죠. 한 발자국 더 도전하는 거죠.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도전이 결국 그 사람에게 눈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했어요. 201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화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명작 하나가 나왔죠. 우리나라의 애국심하고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명량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가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이런 건 봐야 돼요. 안 보신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건 봐야 돼요. 늘 기도와 묵상과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또 감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봐줘야 됩니다. 1700만 명이 봤어요. 1700.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2명 중에 한 사람은 다 이런 걸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아주 감동적인 한 장면이 있죠. 이제 330척과 이순신 장군 12척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의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지금 12척이 이렇게 있는데 두려우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일본 군함 앞에 누군가 나서질 않는 거예요. 이때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대장선이 앞을 나갑니다. 대장선이 앞을 나가서 적 군함들과 수십 척과 막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끝장나면, 여기서 자기가 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덤벼들질 않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대장선이지만 갔습니다. 왜 간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기 위해서. 대장이 가서 싸워서 이기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그걸 보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도 되네?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가 나섰던 것이죠. 결국 그 12척에 있는 사람들이 대장선의 용맹스러운 전투를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그들이 이제 전선에 합류해서 결국 그 기적 같은 승리를 이제 마련해냅니다. 그런데 이 명량해전이 있기 전에 우리 조선 역사 속에서 참 부끄러운 선조가 원균이 다 말아먹은 수군이 있었습니다.
배가 이제 12척 별로 남지 않았으니까 해군을 포기를 하고 육군에 합류를 시켜라, 편입을 시켜라. 이때 그 이순신 장군이, 이 성경에 이런 건 좀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유명한 명대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12척 가지고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조그만 거 요거 하나 가지고라도 한번 덤벼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 상황에 있을 때 꼬리를 내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계 상황에 몰려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번 더 도전해보고, 한 번 더 두드려보고, 한 번 더 움직여보고,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서 꼬리를 내리면 아무나도 다 꼬리를 내릴 수 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계 상황 속에서 꼬리를 내지 않고 한 번 더 움직여보고, 한 번 더 도전해보고, 한 번 더 두드려보면 여러분, 거기서 기적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평범 이상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정상의 자리는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정상의 자리는 누구든지 어렵게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면 한계 상황에 있을 때 그때 한 번 더 움직이세요. 아멘을 한 사람에게 주의 복이 있을지어다. 네? 한계 상황에서 꼬리를 내는 건 아무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가치 있는 일, 그 보람된 일,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될 그 일들이 있다고 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한 번 더 움직여 보시고, 한 번 더 두드려 보시고, 한 번 더 움직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날개를 달아듭니다. 불타는 소원. 이 맹인이 그렇게 외치니까 그 외침이 뭘 붙잡았냐면 예수님의 시선을 붙잡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조용히 해, 입 닥쳐, 꺼져버려. 이렇게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있을 때 이 맹인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선생님, 저를 좀 봐주세요.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조용히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손에 뭔가 있어서 흔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막 정신을 흔들면서 예수님, 날 좀 봐달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외침을 듣고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외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우리를 보시면,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은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필요한데? 라고 하니까 0.1초도 머물지 않고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그 맹인에게는 불타는 소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불타는 소원. 그냥 어쩌다 한번 기억되는 소원이 아니라 가슴에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간절한 불타는 소원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 오래 허락이 되면 한번 답을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필요한 것이 뭔데? 라고 이야기할 때 0.1초도 주저함 없이 바로 얘기할 수 있는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까? 뭐 몸무게 빠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말고요. 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 이 질문을 저에게 얘기한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소원들이 너무 많아요. 제일 먼저 뭔지 아십니까? 이 질문을 저에게 한다고요. 여러분, 저는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뭘 보고 싶냐면 전 우리 교회 부흥을 보고 싶어요. 영적인 부흥을 보고 싶어요. 양적인 부흥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이 일어나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전 진짜 그게 보고 싶어요. 나 진짜 그게 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끝나고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항해자, 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찬양하면서 울었냐면 이 가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주님, 나를 놓지 말아주세요.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나를 잠시 의지하였어도 내 삶의 항해를, 주님, 내 삶의 항해 방향을 잡아주세요. 이 찬양을 할 때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이라니까요. 그냥 주님, 내가 잠시 나를 의지했지만 내 삶의 항해 방향을 좀 나를 잡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걸어갈 때 주님, 제발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제발 나의 이름을 포기하지 잊지 마시고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삶이 보여요. 여러분의 눈물이 보여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있어요. 전 우리 교회가 예배 부흥을 통해서, 이 교회의 본질적 사역의 충성을 통해서 전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이게 진짜 저의 소원이에요.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모습을 보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진짜 보기를 원해요. 지난 며칠 전에 몸이 피곤해서 수원에 있는, 제가 어디를 다녀오다가 수원에 있는 그 목욕탕을 갔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우리 성도들 만났네요. 서로 보면서 놀래 자빠져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아니, 하필이면 거기서 만나, 그 양반을. 우리가 다른 데서 안 만나고 거기서 만나길 천만다행이에요. 아니, 만나지 말아야 될 장소에 서로 보니까 서로 이상하잖아요. 그거. 서로 놀라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우리 집사님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뭐가 기뻤냐면 이거예요. 그분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매주마다 11조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분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큰 감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뭐 큰 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형 건축 회사도 아닌데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는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를 안 주시면 그냥 쫄딱 없이 굶어야 될 상황인데, 신기하게도 이게 끝나면 저게 생기고 저게 끝나면 이게 생기고 하면서 매주마다 조금씩 11조 할 수 있는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11조 하는 재미로 교회로 오신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나 왔다 갔다 수원에서 멀리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좀 차를 좀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현찰로 중고차를 딱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11월 달에 계약이 돼서 어딘가 거처를 옮겨야 되는데 같이 일하는 업자 그 사장님이 하루는 부르시더니 자기가 공사 대금으로 새로운 빌라, 비봉인가 어딘가 거기에 새로운 빌라를 얻었는데, 4층에 얻었는데 이거를 있는 돈 조금 주고 나중에 살면서 천천히 갚으시고 이거 명예이전도 다 해준대요. 그러면서 11월 말쯤에 이분이 그 새 집으로 이사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어른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내 손을 두꺼비 같은 손으로 탁 잡으시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고,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저는 속으로 울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게 난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여러분 아프기만 해봐. 아주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야. 아주 그냥 목회하면서 제일 슬프고 속상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병드는 거, 그런 모습을 보는 거, 안 되는 모습을 보는 거, 실패하는 모습을.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진짜 천불이 나요. 천불이. 여러분 저의 불타는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거, 나 그거 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모습, 나 그거 보기 원합니다. 이게 내 불타는 소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질문 한번 하시면 저는 정말 질문이 떨어지기도 전에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불타는 소원이 결국 축복의 문을 엽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불타는 소원이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불타는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날개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 복된 만남을 놓치지 말고 잡으세요. 아멘. 이 맹인이 정말 잘한 것이 있습니다. 뭘 잘했냐면 예수님의 동네에 오셨을 때 이걸 기회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을 때 이걸 기회다. 무슨 기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 내가 유일하신 구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 안에 들어가서 그는 그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영국의 2009년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혜성처럼 나타난 아주 슈퍼스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입니다. 이렇게 외모적으로 보면 뭐 이분이 이렇게 큰 영광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자폐증의 일환이에요. 이분은 우울증도 있었고, 그리고 행동장애, 약간 그 감정의 컨트롤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많이 어색하고 안 좋았던 분입니다. 늘 혼자 있었고, 그런데 TV에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당신도 한번 나가보라는 광고를 듣고 그가 씩씩하게 달려가서 냈는데 이분이 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둬. 이분의 그 뒷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폐증 환자에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로 이분이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앨범 4장을 냈는데 이미 지금까지 1,400만 장 앨범이 팔리게 되었어요. 전 아무리 앨범이 팔리게 될 기도해도 몇 장 안 나가더라고요. 저하고 완전히 굉장히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캔들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어서 이분이 그 주인공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어진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기회를 잡은 사람과 기회를 무시한 사람은 이렇게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제가 이분이 노래했던 거 한 1분 30초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레미제라블 I Dream a Dream이라는 그 부분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기회를 붙잡은 사람에게 이런 영광이 찾아옵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래가 좀 길기 때문에
잠깐 그 한 장면만 보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기회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분은 기회를 잡은 사람이에요.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영광이 찾아온 것이에요. 오늘 이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기회가 오셨을 때 그는 무시하지 않고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좋은 교회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결혼할 수 있는 기회, 건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를 무시하지 말고 잡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잡는 것도 습관이 되고 포기하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잡는 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라는 것을 잡고 싸움을 해보세요. 기회라는 것을 잡고 한번 두드려 보시고 기회가 준 삶 속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한번 전투를 한번 벌여보시죠. 기회를 무시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엉성한 운명론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을 사용하십니다.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만남을 기회라는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꼭 영적인 교회 생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분들과 어디 여행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까? 뭐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기회입니다.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기회라니까요.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살아가시면서 좀 익숙한 것과 좀 결별을 좀 하세요. 예를 들면 중국집에 가면 늘 먹는 게 세 가지입니다. 짜장면, 짬뽕, 볶음밥, 만두, 뭐 이 이외에는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날은 중국집에 가면 생소한 요리를 한번 먹어보시죠. 10,000원만 투자하면 먹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인상들이 안 좋아지셔요? 그냥 평생 짜장면 먹고 사실 거예요, 그냥? 아니, 어딜 가면 내가 좀 익숙하지 않는 음식을 한번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그만큼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짜장면, 짬뽕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신비로운 음식들이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 해봤던 거, 이 모든 것을 기회라는 관점으로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죠. 기회를 붙잡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기회를 붙잡아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좋은 성도와의 만남, 좋은 교회와의 만남, 좋은 예배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생활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찾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오산 수청교회를 소개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는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약점이 많습니다. 전 뭐 다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는 열정만큼은 저는 2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 교회 아주 훌륭한 좋은 믿음의 선배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좋은 성도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한 영성이 있는 것이 촌발 충만한 영성이 좀 있어요. 촌스러움이 좀 있어. 도시 교회하고는 없는 촌스러움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 촌스러움이 달콤해요.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보고 이렇게 하면 겉은 엄청 화려한데 정내미가 없어. 니는 니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이게 뭘 엉겨 붙여도, 이렇게 으깨서 붙여도 이게 마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촌발 충만한 영성이 있네. 우리 교회 이름도 오산수청교회. 진짜 저의 이미지하고 너무 맞지 않는 오산수청교회. 이걸 좀 이름을 좀 바꾸자고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고무신자락을 차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안 된다고. 그분이 돌아가시기만 하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화려하고 뭐 그런 건 없지만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진실,
교회 진정성 있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진지한 영성이 저는 우리 교회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덕지기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영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화려하진 않지만 진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선배들, 이웃들, 성도들이 있어요. 안심하시고 오산수청교회와 함께 손을 붙들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강청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며 기도하는 강청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기회, 복된 만남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어서 삶의 현장에 기적 같은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가 일어설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답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힘든 상황 속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신다라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한계가 극복되어 기적을 만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만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